저는 다 반가운데 이준현 선생님 못 보신 게 처음이에요. 세금 보고 시즌이나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게 고린도 서신서잖아요. 고린도 전서 후서가 편지란 말이에요. 이 편지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짧게 2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편지글이니까 편지글의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16장이 그 편지글의 마지막인데 바울의 조언이 들어가 있고 또 인사가 들어가 있고 베네딕션, 축도가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5가지의 조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하고 그 원문을 비교해 보면 한국말 성경에는 남자답게 강건해라, 어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어요. 근데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은 그냥 강건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원래 헬라어로 보게 되면 5개, 그리스어로 보게 5개의 명령어로 이것이 구별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언을 5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는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 읽어보셨죠? 네가 맞다. 읽어보지 말아서 손들려 그러면 안 되니까 읽어보셨어요? 한번 손들어보세요. 고린도 전후서. 안 읽어보신 분들 아직도 계십니까? 집에 가셔서 꼭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읽어보신 분은 제가 거짓말해도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목사님 오늘 거짓말을 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서 전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많았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파당 짓는 걸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한테 세례를 받았어.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면서 파당을 짓는 그런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구한테 세례 받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내가 저 큰 몇만 명 되는 교회 장로야. 작은 교회 장로한테 무시하듯이 크게 장로들이 얘기하는 경우 저는 봤는데 여러분들은 못 보셨죠? 저는 봤어요. 그렇듯이 파당을 져서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더 능력자한테 세례를 받았어, 이런 식으로 서로 자랑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것을 파당지었다는 것을 이해하면 좀 가슴에 와 닿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교인들 사이의 의견이 일치 안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상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아직 율법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돼. 근데 또 그리스인인데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그 우상에 바쳐진 거 먹는 게 문제야? 먹으면 되지 하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에 왜 꺼리낌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 또 성찬식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그 음식 즐기려고 성찬식을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에 관한 문제들, 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싸웠어요. 야, 내가 성령의 은사를 저 교인보다 더 크게 받았네. 내가 더 능력자야.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한 은사야. 비교했을 때 너 것보다 내 게 더 나아 라고 자랑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랐어요. 그런 것도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충분히 교회 내에서 현실 우리가 로컬 처치에서 섬기다 보면 그렇게 의견이 다른 걸 가지고 여러 가지 다툼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많이 다툰 것을 고린도 전후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했는지 진짜인지 가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4,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각기 다른 진리입니까? 진리는 하나죠. 진리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진리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내게 참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공동체를 행복하게 해주죠. 모두에게 진리가 될 진리니까. 그 진리 안에 사랑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랑이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진리고 여기 박은정 사모에게 진리가 아니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이명원 목사도 기뻐해야 되고 박은정 사모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처음에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기쁘고 서로가 화해하는 것으로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돼요. 제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그런 것이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가 사랑의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그 사람은 모두에게 다 풍성함을 허락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상대방에 있어서는 그게 기쁨이 아니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비참한 것이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와,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예요.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의 종류는 수만 가지일 수 있고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너무나 우리는 부지런해하고 그걸 잘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말씀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나 잘해가 아니라 나부터 잘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속에서 나는 어떠한 모양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비춰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형으로 5개 지금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조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짧은 두 구절을 정원희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나와 있잖아요.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영어로 keep alert라고 하죠.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라 라고 하는 의미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었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야! 깨어있어라! 라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였냐면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종말론적. 목사님, 종말론적인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끝이 안 납니까? 네, 목사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죠 라고 말하고 싶으신 분 없으십니까? 마음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속으로 항상 청개구리 저는 반대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렇게 청개구리 같은 짓을 하던 제가. 근데 이 우리의 생명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죠.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부활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간다고 말씀을 약속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거냐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내가 죽으면 끝이라고 믿게 된다면,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살자. 죽으면 끝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우리 삶의 전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그러면 내게 주어진 그 인생이 70이든 80이든 90이든 그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생에서의 삶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생의 삶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집착하지 않으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집착할수록 그것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작은 것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인생 속에서 자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에, 고린도 교회인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냐면 그리스의 헬라 철학과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영지주의가 하나의 문화적 트렌드인데, 이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것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초래하게 되냐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우월하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이끌어가죠. 또 반대로 또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 마구잡이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더 한편으로는 극단적으로 굉장히 방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 두 가지의 이중적인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영지주의의 이 영향이었는데, 그런 영향들이 초대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다른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신앙의 도전이 되었죠.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형성에 얼마나 큰 도전을 지금도 강력하게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앞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다툼이 원인이 되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제사 사역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말아야 하느냐 문제, 또 은사에 있어서도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하고 은사 중에서도 이게 더 귀한 거야, 아니야 라는 문제로 갈등을 하였는데, 사실은 세례를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게 된다면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세례 받음을 통해서 그것이 베드로에게 받던, 아볼로에게 받던, 사울에게 받던, 그거가 바울에게 받던 상관없이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무엇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거기에 우리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보다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는 것을 배려해서 그들을 관용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더 충성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자세인 거죠. 은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중요해서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너보다 더 큰 어떤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어서 그게 기뻐 감사해. 물론 기뻐와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사가 크던 작던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책임, 주님이 맡겨준 책임을 신실하게 완수하고 다 하는 것, 그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 우리는 본질에 충실하게 되면 이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것들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배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라고 제일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서, 성숙한 믿음을 위해 조언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굳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stand firm in your faith라고 하는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이 조금 수동적인,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지났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비록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실수하고, 지금도 우리의 기질과 성정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매일 또는 일주일, 한 달 또는 그 더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여 있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죄와 죄책감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을 받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가끔 아니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죽음이 가끔 겁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 죽음의 능력으로 죄와 죄책감과 죽음의 문제로부터,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하나님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님 우리의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변화받은 존재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정체성의 모습이지.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가 뭐냐면 극단적인 자만심, 또 하나는 반대로 자만심이 있으면 또 극단적인 열등감이죠. 우리는 그 자만심과 열등감을 소유하고 살아가는데, 이 자만심과 열등감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유혹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소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자만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수동적인 삶이죠. 이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우리는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 정체성이라는 것. 그걸 잊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두가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근데 제 영어 성경에는 be courageou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여자답게 강건할 수는 있습니다.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쓰였으니까. 자,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신앙생활은 날마다 결단해야 돼요. 개인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 싫어하죠. 우리 책임지는 거. 근데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개인적 책임을 잘 이루어내고 살아가는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들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이 용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엉터리의 삶이죠.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는 서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식이 해야 될 부분들, 부모가 해야 될 부분들,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나 사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다루고 책임져라. 그러한 개인적인 삶에 반응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옛날에 60년, 70년 전에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꼭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문화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 인구의 또 미국 인구의 몇십 %까지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정치인도 많고 돈 많은 경영인도 많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는 욕을 먹고 있어요. 왜? 이 개인적인 책임들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에게 당부도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명령을 하고 있냐면 강건하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지속하기 위한 힘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속할 수 없어서 중간에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러한 내공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삐지기 대전 알죠? 삐지기. 사소한 일만 있으면 삐질 거예요. 그런 삐지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마음의 내공이라는 것, 이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필요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목사님,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러한 내공이 있는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지속성을 이어갈 만한 그러한 힘이 있는가? 그게 없다면 그러한 힘들을 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조언을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의 끝마침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여라. 모든 일의 끝마침에 있어서 그 모든 끝마침의 끝은 뭐냐?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얘기했던 이 4가지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은사의 풍성함도 있었고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고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이 없었어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입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해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그게 제일 큰 계명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마치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이성적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그러한 사랑도 큰 사랑이지만 그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지 아니하지 함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마치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우리 개인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안다면 그 풍성함이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실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사랑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도움을 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세로 나가는 거죠.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가는 사랑, 내 의지와 내 감정에 이끌려가서 하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사랑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끌어가는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의 마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특권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 관용, 영어로 보니까 gentleness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그 마지막이 중요해요. 그러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기뻐함으로 감사하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이웃을 향한 관용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풍성함을 다른 이웃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풍성함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을 가져다 줌을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자체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삶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말미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주었던 5가지 이 조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조언을 우리에게 주듯이 모든 일의 끝마침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들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